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10월 7일 에스겔 37장을 읽는 날인데 에스겔서 37장은 28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주권 가운데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보고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 회복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증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증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증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붙들어서 한 골짜기에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가득 뼈가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보니 그 골짜기에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한 골짜기에 두었는데 뼈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득 찬 그 뼈들을 보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마른 뼈가 다시 생기가 나고 또 힘줄과 살이 입히고 또 살아나게 될 모습들을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 그 마른 뼈들에게 말하니 어떻게 되는가? 7절, 8절 보시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하면서 먼저 육체로서 살아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또다시 생기가 있도록 그 살아난 육체에 생기가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면서 마른 뼈가 가득 찬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대언할진데 그 말씀대로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생기가 돌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되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친절하게 1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여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뼈가 다시 생기가 돌고 또 살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쭉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너희들이 회개운동을 하고 너희들이 뉘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다. 마른 뼈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13절에서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회복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계획하였고 내가 말하였고 실제로 그것을 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저곳 흩어져서 모일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살아날 힘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무덤에서 건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로 모을 것이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내가 말하였고 그것이 이루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또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은 무엇이냐? 막대기를 두고 갖고 와서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하나로 묶도록 한 것입니다.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졌던 나라 그리고 멸망한 두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가 될 것을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된 것을 표현하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뜻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보시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하면서 막대기가 두 개 붙은 것처럼 막대기에 써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것이 하나가 될 것을 그 표징을 통해서 그 막대기를 하나가 된 것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남과 북이 나뉘어진 것도 다시 하나가 될 것인데 그것이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고 평화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뉘어졌던 나라도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두 가지 표징으로 알려주는데 그 뒤에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몇몇 구절을 보시면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23절에서도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즈라고 하면서 내가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표현. 또 25절에서도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땅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표현. 또 26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내가 나의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표정으로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행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남과 북이 흩어져서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다시 하나 된 그 모습을 영원한 왕국으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회복된 나라를 다스릴 왕에 대한 선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인간 왕을 세워서 자신의 온전한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랬지만 그 수많은 왕들은 온전한 통치를 못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복될 나라의 참된 왕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인가?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회복된 나라에 누가 왕이 되는가?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말미에서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전반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된다? 아니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던 다윗이 다시 나타나서 그 회복된 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영원한 왕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그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윗의 왕이 세워졌습니까? 그 왕이 영원한 통치를 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또 수백 년이 지나자 부패와 타락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 것입니까?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타락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패한, 타락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 의, 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고자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온전할 통치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택하신 백성의 참된 왕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아 그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장 맨 마지막 절에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할 것을 예표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수고,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은 것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 세상이 통치되는 줄 알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로 인하여 이곳저곳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며 성도 모두에게 평안한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